올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8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3000m 계주는 4명의 선수들이 27바퀴를 나눠서 도는 그런 경기인데요. 초반에 우리 선수와 다른 나라 선수가 충돌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잘 잡고 다시 추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나다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3위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 5바퀴를 남기고 역전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키가 크고 덩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힘껏 밀어줬고, 이 최민정 선수는 앞서던 캐나다 선수를 아주 부드럽게 추월했습니다. 그냥 거칠게 추월한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마지막 2바퀴를 남겨두고요. 김길리 선수라고 하는 막내 선수가 기적처럼 이 선두 이탈리아 선수를 이 안쪽 코스로 빠르게 파고들면서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또 역전되면 어떡하나. 이제 한 바퀴 남았는데. 근데 마지막 바퀴 자리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죠.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우리 김길리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니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땀을 흘렸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언니들 믿으면서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뭐 어떻게 추월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1위로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3000m 계주 굉장히 힘든 경기인데요.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4명의 선수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해서 금메달을 땄을까요?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4명의 선수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딪히려고 했을 때 잘 피했고요. 그리고 잘 밀어줬고요. 또 잘 치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주 얻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값진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성공이 느헤미야 혼자만의 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성벽 재건의 성공 이면에는 리더와 함께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충성한 이들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셉 바다라코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Leading Quietly, 조용한 리더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눈에 띄는 카리스마를 지닌 탑 리더들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타나 영웅이 되는 것보다 무대 뒤에서 힘들고 귀찮은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이렇게 한 조직에서 CEO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구석구석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라코 교수는 이렇게 실무를 맡고 있는 조용한 중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탁월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진짜 리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탁월한 중간 리더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절제 능력,
감성적인 자기 통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는, 또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는 감정적인 충돌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다른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탁월한 중간 리더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방식대로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중간 리더들이 자기도 막 흥분하고 감정적으로도 막 그렇게 고조가 되어서 일을 망치는 경우는 많다는 것이죠. 이런 절제력이 조직을 매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에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들은 특권보다 의무를 중시하고요, 부당한 승진이나 출세를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상대를 얕보지 않고 빠른 승진, 빠른 승리, 성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겸손함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인함입니다. 그들은 작은 승리에도 쉽게 교만하지 않고 마지막 승리의 벨이 울릴 때까지 자신의 그 임무를 끝내고 나서야 허리를 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끝까지 달릴 줄 아는 사람,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투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훌륭한 지도자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좋은 중간 리더자들, 탁월한 중간 리더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리더십은 원맨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 힘이 바로 리더십이기 때문이에요. 자, 2500년 전의 인물인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황제의 최측근까지 출세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인내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의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3장에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맨 북쪽에 있는 양문, 쉽 게이트,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양문에서 마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들이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은 양의 문,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칠 제문, 그 양이 통과하고 희생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문을 제일 먼저 중수하고 다른 성문들과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같은 것이죠. 첫 삽을, 이 성벽 재건의 첫 삽을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문은 어떤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을 기점으로 시작하고 다시
이 양문에서 공사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리더라면 어디에 초점을 찍어야 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첫 단추와 마지막을 하나님으로 꿰겠다, 그런 결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무리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뽑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사람 보낼 때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과 마무리를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겠다, 그것이 바로 리더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 성벽 건축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하고 가장 가까운 성벽을 수리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일의 자리, 포지셔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 앞을 수리하는 것 쉬운 일 아닐까요? 굉장히 이기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동기부여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필요한 기자재나 필요한 인원을 동원하는 면에서도 가장 쉽죠.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되니까 가족들을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기자재를 집 주위에서 모아서 건축할 수 있잖아요. 또 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도 가까이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100%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프리카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한 쉬운 것부터 먼저 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부족한 능력에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음새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성벽이 계속 이어져서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된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을까요? 3일 동안 밤새도록 성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무너졌네, 이 문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네,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누구를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고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3장에 사람들이 배치된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감동과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북쪽의 양문, 그리고 두 망대를 구축했어요. 적들의 침략이 가장 센 곳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적 리더십들이 헌신하면서 땀을 쏟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먼저 나아가서 죽지 않으면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 열심히 해 하면서 뒤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가 희생과 헌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 강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의 죽음으로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더라면 다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목숨을 끊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내가 받아야 할 특권, 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희생하는 것이 죽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리더라면 가장 무서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기도할 때 내가 죽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맨 앞에서 먼저 죽어야 할 리더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옵니다. 소위 엘리트 귀족들이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성경에 나왔습니다. 이름이 드고아 귀족들. 핑계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살짝 빠지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뜻밖의 사람들, 오히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멋지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드고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고원지대 마을이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성벽 건축을 하는데, 귀족들은 빠졌지만 그곳에 사는 평민들은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맡은 구역 이외에도 또 한 군데를 더 맡아서 거기도 작업을 했다는 것이 27절에 남아 있습니다. 또 12절에 나오는 살룸은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층 권력자의 아들입니다. 하지 않아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왜 당신 이 일 안 합니까?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딸들을 데리고 와서 무거운 돌을 나르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위층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막노동 일을 해봤을까요?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보지 않았을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13절에 나오는 골짜기 문을 쌓은 사노아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숫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쌓은 곳은요, 흰놈의 골짜기로부터 무려 500m나 되는 성벽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노아 마을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이 출신 마을도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험한 곳을 맡아서 그렇게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준비된 자가 헌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헌신자에게 재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끔
역사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 무슨 문일까요? 영어로 덩게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에요. 근데 이곳을 누가 중수를 하는가? 베타게렘 지방 통치자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담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이곳의 성문을 아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문짝, 자물쇠, 빗장까지 달 정도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화려해 보이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같은 문을 왕궁의 문 만들듯이 최선 다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힘들고 버거워도 최선을 다해서 희생으로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27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매일같이 와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 여관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자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매일매일 27km나 떨어진 곳에 와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대가를 치르고 희생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우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금장색, 즉 보석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보석 전문가는요 보석을 잘 깎아야 됩니다. 잘 다듬어야 됩니다. 손이 생명인 사람이에요. 공사판에서 자칫 손을 다치다가는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희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아까운 시간을 드리는 것, 가장 힘들 때 헌금을 하는 것, 가장 약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 영광이 가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어요. 성벽 재건하는데 귀족들이나 흙을 묻혀보지 않은 사람들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 해도 되지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핑계하지 않고 일하는 한 명 한 명의 섬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보여요. 야, 저거 보이지도 않는 일, 저거 이렇게 열심히 하나. 개인적으로는 작고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탁월한 재능과 노력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내가 교회의 탑 리더가 아닌 것을 보고 조금 실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사회에 나가면 수많은 중간 리더들, 부하 직원들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에 와보니까 나보고 봉사하라고, 저걸 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라고 섬기라고 하네.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상처받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모임입니다. 주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뛰어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흔들릴 때 중심을 잡고 파이팅을 외쳐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그룹으로 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성수 잘 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죠. 근데 동사원 모임, 목장 모임 좀 시간이 없고 또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서툴러서 너무 내성적이어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한다면 소속감이 약해집니다.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을 보내셨을까요? 그가 뛰어난 행정가, 비전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힘없이 주저앉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일으켜 세우고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엔 너와 나가 없습니다. 특권의식, 차별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린 하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 되는 힘은 엄청나서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아야지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 공동체를 만듭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기 힘들어졌다. 모임 자체가 어려워졌다. 동산 예배, 목장 예배, 목장 모임 하기 어렵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이미 지나갔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교회는 이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맞아,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집중하고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예배자로 살 것이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쓸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하는 소그룹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지체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